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무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주의 것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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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아멘. 이 시간 이어서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Born Again이 영어로는 이렇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 찬양을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Born Again 함께 찬양할게요. 열렸네. 너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들, 또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부족한 것들 풍족하게 채워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들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담대히 또 거룩히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공소통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새롭게 즐거운 공동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 모든 예배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과 또 친구와의 관계로 또 집에서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들 때문에 또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또 담대히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11절은 제가 읽고 우리 12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영화 중에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 아나요? 본 사람? 종현이 봤고, 소은이 봤고, 다른 친구들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던 사람이지 소은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씀과 조금 그 영화와 조금 제목이 비슷한 나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나의 정체성을 또 내가 누구이다,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만약에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소개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뭐 누구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소개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름의 뜻이 각자 다 다르게 가지고 있죠. 우리 혹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하은이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서 기억나죠? 하은이의 이름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예담인데 예수님을 닮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의 일부가 됐어요. 내 이름은 예담인데 그 뜻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자신의 이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저 이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속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었고 또 그 새로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또 우리 삶에도 변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베델을 보시고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었어요. 야곱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그것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인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막 길 가다가 친구가 막 잘 가고 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트롤 짓을 했다. 그러면은 약간 너 왜 내 발꿈치 잡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당시에는 더 풍성하게 쓰면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실제로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름을 얻게 된 계기는 야곱이 지난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을 때 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준비를 하고 가던 도중에 두려움에 있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야복강 근처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씨름하고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치 씨름하듯이 열심히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끝이 나요? 끝이 나던가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은 동시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맞추어 행동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야곱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과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중에 또 이 베델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도 180도 바뀌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은 야곱은 자신의 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자신의 능력만을 대단히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힘을 또 이름을 얻게 된 이 야곱은 다시 자신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던 사람으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의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또 찾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뒤꿈치를 잡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누군가의 보호보다도 또 내 능력보다도 또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재물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거룩히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런 상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았다면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하시고 이제는 그와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또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1절만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찬양할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정혜 부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한 한 명 한 명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안과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각자의 삶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마지막으로 파석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제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 22일 부활절 제6주로 같이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다음 주 예배 안내를 전하면은 다음 주는 우리 기도 진유가 기도이고요. 또 헌금위원은 조연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잘 준비해서 다음 주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5월 29일이 우리 요한복음 필사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도 일단은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무조건 그냥 다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잘한 친구들과 또 그냥 가지고 온 친구들 함께 보면서 선물을 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할게요.